너의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간에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저마다의 기준으로 자기가의 믿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기도 생활하기도 하고, 세례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물을 때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참 믿음을 가진 자구나 라고 말씀하셔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판단 여부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있습니다 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칭찬받는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 이 문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접촉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들 중심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그 믿음과 신앙을 고집하려고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가 번거롭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번거로우니까 불편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서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 그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오로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뿐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그 비유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자기중심적 신앙을 하고 있는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가 끝날 즈음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부르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의롭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해요.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마치고 반복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어쩌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이 비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진다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의 이야기, 그 비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술이 아니래요.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래요. 과부를 외면하던 재판장, 자기가 잘났다고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남들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 칭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장담하듯이 남들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질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자탄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시대나 요즘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려는 마음도 능력도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워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스님이 헌혈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신부님이 산소 마스크를 양보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마저도 부끄러운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부끄럽고 창피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어떻게든지 마음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 된 것을 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표면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들 함께 다 멸하리라 하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펴보셨대요.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지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해보니까 하나도 없대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딱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아라는 거예요.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석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고 입가에 미소를 띠신 거예요. 도대체 노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미소를 띠며 하나님이 노아를 보셨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떤 신앙의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기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소를 지을 만한 인물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대요. 의인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완전한 자. 현대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 뭡니까? 개인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롭고 흠이 없는 노아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깊은 의미로 찾아보면 동행한다는 의미는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돈과 명성, 세상적인 즐거움 속에서도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쫓아서 산 노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마치 아기가 새록새록 자는 것처럼 그 모습만 보면 기뻐요, 사랑스러워요, 사랑이 넘쳐요. 그것처럼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노아와 같은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규율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규율 속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왜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셨냐 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대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하신 명령,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방주.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길 것이니까 배를 만들으래요.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하늘을 보니 비도 올 생각이 없어요. 하늘을 보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산 중턱에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생각해 보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냅니다.
여덟 식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짐승의 암수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 모순과 같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대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묵묵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좋은 것,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운동자처럼 고독하게 인생을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바보같이 멍청하게 산 중턱에 배를 만들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도 없이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에 세상의 것에 분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노아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또 다른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묵묵히 삶을 내어놓으며 순종하며 살았던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집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보아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 온 집안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 때문에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불러서 명령하실 때 노아뿐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까지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100년 동안 길고 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노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일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일 거예요.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재판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암울합니다. 이 상황에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각자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독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서로 격려도 없고 서로 칭찬도 없고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각자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시험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나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내어놓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만납니다. 만나서 그들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삶을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한 번 더 정진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